네, 오늘은 믿음 생활의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를 계속합니다. 저번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구제, 그죠? 가난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죠. 믿음의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이냐? 기도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기도. 기도는 이거 너무 광범위해요. 주제가 광범위하고 사실 저희 모두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또 잘하고 저보다도 훨씬 왜 웃으세요? 저보다도 훨씬 엑스퍼트. 예? 기도라고 하면 이제 거의 잘 아시는. 그래서 참 이렇게 범위가 넓고 깊은데 저는 이 본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해야지 아니면은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도에 대해서는 끝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영적 호흡. 이렇게 기도할 때 숨을 이렇게 마시고 뿜는, 그래서 호흡 같은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말을 이렇게 들어 마실 때는, 공기를 들어 마실 때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해보세요. 안 돼요. 뿜을 때만 해요. 뜸을 때만. 그래서 들어 마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시고 또 뿜을 때는 기도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이제 또 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지금 죽어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말씀, 한쪽은 기도.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 나가기를 신앙생활에서 또 균형을 잘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영어로 뭐죠? 발음을 좀 잘해야 되죠. 프리빌리지라고 하면 안 되죠. privilege. 그래서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저번 주와 같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5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저번 주에 나왔던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hypocrite. hypocrite 하면 이제 가면을 쓴 그 배우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보이는 게 가짜예요. 가짜 신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있죠. 그런 사람들,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반복되는 것이 저번 주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목적이 그거예요. 잘 보이려고. 나의 의를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지난주 어디서 있었습니까? 장소에서 구제할 때 회당에서나 또 거리에서. 근데 오늘은 약간 달라요. 잘 보시면 한자가 오늘은 회당에서는 맞지만 뭐가 써 있냐면 큰 거리, 큰 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원어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큰 거리, 어귀라는 단어는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코너라고 해요. 코너는 뭐가 좋을까요? 장사할 때도 이렇게 매장이 코너에 있으면 좋죠. 왜? 양쪽에서 보이니까 더블로. 한쪽에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도 보이고 또 건너편에서도 보일 수가 있죠. 코너는. 그러니까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잘 보이는 이 근처에서 잘 보이는 데는 여기 노던하고 유니언이 만나는데 거기 서서 기도를 해보세요. 서가지고. 네, 한번 해보실래요? 매일마다 3-4번 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저도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이제 가가지고 거기 통곡의 벽 앞에 갔더니 이분들이 서가지고 통곡벽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 우리는 서서 잘 안 하잖아요, 기도를.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한 포지션이에요. 그 자세예요, 자세. 여러 자세가 있죠. 뭐 앉아서도 하지만 또 무릎을 꿇고도 하지만 또 누워서도 해요. 누워서 그냥 배로 이렇게 플랫하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손을 펴고 아예 그냥 정말 항복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의 포지션으로.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큰 거리, 특별히 이 코너에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아주 많은 눈을 끌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을 봐. 하루에 3번씩이나 와가지고 저기 유니언 스트리트 노든에서 가운데서 저렇게 하고 있어. 저 사람 신앙심이 얼마나 좋을까. 에? 그렇게 보이도록.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번 주와 또 연결이 되죠. 상을 다 받았습니다. 상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니요.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기도의 태도.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제 좀 새로운 단어가 있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뭐냐? 골방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골방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침실, 안방은 있지만 모두들 안방은 있잖아요. 근데 골방, 또 다른 작은 방이라는 거죠. 프라이빗 방. 아니면 또 영어로는 클로젯이라고도 해요. 클로젯이라는 또 단어를 써서 어떤 성경에는 벽장이잖아요. 벽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는 거. 그래서 어떤 영화 크리스찬 영화 중에 저희가 본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 문자적으로 벽장을 비워가지고 기도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스페이스가 그걸 빼면 그거에 또 어디로 가요?
그걸 럭셔리가 없는 거예요.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저희 뭐 벽장을 비운다? 그게 다 어디로 가? 비울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표현은 이 골방이라는 표현은 사실 리터럴한 문자적인 골방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 나만 어떤 그 특별한 장소, 조용한 장소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장소, 또 지정된 장소, 어떤 익숙한 장소, 또 편한 장소, 이런 장소들이 다 집에는 있을 거예요. 본인들만 이렇게 어디 가니까 좀 집중이 되고 좀 편안해.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있어. 왜냐면 여기 또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모든 공간에 문이 달렸으면 좋겠지만 안 달렸더라도 그 표현은 어떤 프라이빗한 문을 닫을 수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네, 못 들어갈 게 많죠. 네, 전화도 밖에다가 놔둬야 돼. 전화도 두고 전화가 막 울리잖아요. 기도를 하려면은 가끔 막 방해가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런 방해로부터 다 절제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가? 우리 다 그런 공간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혼자 계신 분들은 그냥 전체가 프라이빗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뭐 가족이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그런 장소, 또 그런 시간을 찾는 것도 또 중요하죠. 사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조용히 프라이빗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응답하시리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은밀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 우리도 오늘도 대표 기도를 했고 뭐 중보 기도도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말고 이 은밀한 기도,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개인적인 기도.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뭐 식사할 때도 같이 모여서 하고 그런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도, 집에서. 그런 장소에서 하라는 거죠. 밖에서 티를 내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실 여기서 중보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기도를 막 섞어가지고 함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모여 있어도.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뭐 밖에 꼭 무슨 골방이어야 되느냐, 또 그 말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꼭 무슨 골방이라 해가지고 내가 혼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게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형식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면 왜 마음에서 어느 공간에서 뭐 트레인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내 골방이 되는 거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이 누룩의 그 표현을 썼잖아요. 누룩이 뭐냐? 잘 퍼지잖아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이렇게 잘 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외식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기도로서 우리가 만약에 이 누룩이 우리한테 만약에 퍼진다면 어떤 것이 될까? 좀 예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했을 때 대표 기도를 쓰면서 오늘 기도는 참 잘 써진다. 이러면서 마치 하고 내려오면서 내 기도가 참 대단했어 오늘.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좀 이게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드리는 기도인데 내가 잘 쓴다. 뭐 글을 뭐 어떤 단어를 잘 추스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좀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매일 가면서 생각할 때 나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다 갔어. 내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 새벽 기도에서도. 역시 나는 신앙생활 아주 너무 믿음이 좋아.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그게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장로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굿을 깨듯이 쭉 껴가지고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갑니다. 한 30분 정도 하는 기도를 만약에 하신다면 뭐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이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서는 끝나면 괜찮은데 또 무소부재한 바뀌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긍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전에 뭐 형용사가 한 15개 정도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 보이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내가 믿음의 친구가 오는데 나의 잘 꾸며진 골방을 또 골방을 보여주신다면 literally 골방을 보여주신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나를 나타내는 나는 이런 데서 기도를 매일매일 해 혹시라도 하신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6절의 신기한 점은 한글 성경으로는 이 2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네, 그죠? 아니면 나. 이게 2인칭 대명사인데 이게 단수예요, 단수. 다른 곳에서는 이제 너희 그러면은 이게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 6절에서 나오는 것은 4번 나오는데 다 단수 대명사예요. 2인칭. 그런데 원어로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배로 나와요. 8번이나 나와요. 이게 영어로는 그런 성경이 8번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래요. 그러나 너는 but이겠죠? 아니면 and when you pray 뭐 이런 이제 어쨌든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기도할 때 2번, 내 골방에 들어가 3번, 내가 4번, 내 문을 닫고 5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6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7번. 내게 갚으시리라. 8번. 이렇게 왜 이것을 강조하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퍼스널한 거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딴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나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네. 두의 그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지배이 아니라 나 홀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그 은밀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은밀함의 구함.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또 나의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 즉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제 7절에는 잘못된 기도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오늘 그 두 가지를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증언부언. 이게 이제 그래서 찾아봤어요. 증언부언. 중언부언. 네, 맞아요. 중은 뭐예요? again. 또다시. repeat. 그 다음에 언은 이제 말이잖아요. 부언도 언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 또다시죠? 비슷한 건가요? repeat? 뭐예요? 하여튼 비슷한 말이에요. 중하고 부도 다시, 또다시, 뭐 이런, 또다시 말을 한다, 말만 한다, 반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뭐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들어야 되는 그런, 뭐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의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여야, 또 증언부언, 이런 것은 포인트가 뭐냐? 내용 없는 말,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말, 또 의미가 없는 말, 그냥 어떤 그 추상적인,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짜여진 공식적인 어떤 포뮬라, 이런 외워서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외워서 하는 기도. 사실 그 뭐 불교에서도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말은 안 하겠지만,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도 이 로저리 기도가 있대요. 로저리, 이 구슬 목걸이 같은 그거를 돌리면서 이 묵주라고 그래요. 묵주 기도, 로저리 프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슬 하나를 이렇게 만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슬을 다 돌려가면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마리아한테도 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사이사이에. 물론 주기도문도 들어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4-5번 이렇게 하는 그런 구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면서. 그분들은 이제 이것이 그냥 버릇된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죠. 그냥 어떤 주문처럼. 그래서 우리도 조심할 것이, 지금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 마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외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음 주에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지금 다음 순서가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따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주신 거예요. 스트럭처. 어떤 형태를 주신 거지. 이 뼈대 그 형태를 주신 거지. 그것을 외워서 너네들이 그냥 줄줄줄 외워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도 뭐 주기도문이든지 사도신경이든지 이렇게 무엇이든지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워서. 바바바바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말보다, 그래서 많은 기도는 필요하되,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말보다 많은 기도는 해야 하며, 유창한 말보다 경건한 마음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그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도의 수보다, 몇 번 기도했다, 이 수보다 기도의 무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도의 길이보다 그 length, 그죠? 길이. 몇 시간씩 기도한다, 뭐. 나는 3시간.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기도의 깊이, 그 내용, 어떤 면에서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깊이. 뭐에 대해서 기도할 것인지. 물론 길이도 기르면 좋겠지만, 예.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 내용과 또 무게. 그러니까 믿음과 또 신실함.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 이런 기도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리키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오늘.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구하기도 전에, 그게 첫 번째,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러니까 필요한 것, 여긴 필요한 것이야.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아버지는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국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 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게 되느냐, 뭐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도 말만 해가지고 어떤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죠? 조상 따라 내려오는 신을 섬기면서 그냥 말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엘리야 그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붙었잖아요. 가말산에서. 그 처음에 이제 막 말 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서 좀 깨워라. 너
너의 신을 깨워라. 아직 혹시 자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몇 시간을 또 저녁까지 합니다.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좀 들어주시라고 막 반응을 좀 받으려고. 끝까지 없잖아요. 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신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뭐 아버님의 또 징조 할아버지의 뭐 이런 조상을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한 질문이 생기죠.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그냥 주시지. 그냥 주세요. 기도 왜 필요해? 기도 왜 해야 돼? 그냥 automatically 주세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라며. 내 아버지는 다 아신다며. 그러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되지. 왜 기도를 해? 그리고 심지어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 아시면은 좀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막 안 돼. 안 들어주셔. 그런 기도도 있죠. 뭐 이 기도도 해도 안 들어주셔. 저 기도를 막 오랫동안 해도 안 들어주셔. 몇 년을 걸쳐서 해도 안 들어주셔. 될까 말까. 또 안 들어주셔. 그런 이제 기도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기초적인 그냥 생각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키울 때 그가 필요한 것은 부모가 잘 알 것입니다. 뭐 1살부터 태어나서 뭐 1~2살까지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아이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서 준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키우고 있을까? 로봇들을 키우고 있나요? 어떤 기계를 키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전기 플러그를 매일매일 뭐 밥을 줘야 돼. 뭐 배터리를 갈아야 돼. 그러면은 계속 돌아가게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아이로서부터 나 이것이 필요해. 엄마, 나 이것이 필요해. 나 저것이 필요해. 왜 이렇게 갑자기 관심들이 있어서 쳐다보지 뒤에서? 나 이 브랜드가 좋아. 나 저 브랜드 싫어. 나 이 브랜드가 좋아. 이 브랜드 사줘. 그러면 또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기계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키우잖아요. 이렇게 인터랙션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딸은 매일마다 엄마가 사주셨으니 잘 쓸게요. 이러면서 쓰면은 별로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오늘도 이것을 사주셨으니 제가 잘 쓸게요. 이런 딸이 있으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좀 어딘가 그런 딸이 있어요? 가끔 반항은 해야지. 좀 가끔 반항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딸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 키우는 것 같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로 아이 입장에서도 아이가 기도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척척 주어진다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내 필요한 게 딱딱딱딱 준비가 돼 있어. 이거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거 달라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이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좀 내가 거꾸로 이거 하나님이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격인가? 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만나가 맨날 내려도 사실 그들이 가끔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했던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고 언젠가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제 좀 컸어요.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이제 상처까지 받아요. 그 순간에는 실망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주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왜 그때 응답이 없었을까? 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실지 않았을까? 내가 진짜 원했는데 위험한 것을 안 주시잖아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해치는 그런 것도 뭐 칼을 주겠어요? 아이한테? 네? 총을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더욱더 깨닫는 그런. 그리고 그때만이 이제 나의 기도 제목도 점점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씩 성숙해지지 않을까. 방향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너무 이 세상 일로 바빠서, 나보다 택해 주실 분들이 많아서 바빠서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리즌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왜 가르쳐 줘요? 응답이 없으면. 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포인트는 기도하라. 응답 없는데 왜 하라 그래요? 응답이 반드시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저번 주도 이제 한 비유를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좀 연결된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또 다른 복음서를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동시에 좀 연결되는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연결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한 비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11장 5절에서 8절의 비유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따라 읽을까요? 아니면 한번 읽을까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8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대로 주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짧은, 물론 이 비유는 사실 마지막 13절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좀 멋있어요. 그 타이틀이.
몰라. 영어로는 friend at midnight이에요. friend at midnight. 그게 뭐냐면 자정에 찾아온 친구 이런 뜻이에요. 자정에 찾아온 친구. 왜 자정인가? 한국 성경에는 그냥 여기 그 밤중에라고 써 있죠. 근데 영어 진짜 원어는 midnight이에요. midnight. 자정 12시. 그러니까 밤 12시. 그죠? 밤에 찾아온 친구. 혹은 자정에 찾아온 친구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것도 밤에 midnight에 이제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불도 꺼져 있어요. 깜깜해요. 창문을 보니까. 그런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찾아온 친구가. 문 좀 열어. 빰빰빰. 문 좀 열어. 그랬더니 한참 두드리니까 이제 불이 켜지면서 목소리가 들려요. 왜 그래?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서 친구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벗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벗은 다른 벗이에요. 지금 찾아온 친구가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또 어떤 친구가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여행 중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게. 그 먹을 거를 이 midnight에 구하러 왔어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자기는 먹을 것이 없나 보지 더 이상 집에. 그래서 친구한테 지금 이 빵 세 덩어리를 구워러 왔어요. 구워러. borrow하러.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 밤에 구하러 왔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 깨달을 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친구 때문에 지금 빵을 구하러 온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달라, 내 자신을 위해서 달라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츄에이션은 이 다른 친구를 위해서 배가 고플까봐 지금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 빵을 구워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도저히 그 구우러 간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지금 거의 자기 전이에요. 자기 전. 집에 있는 그 친구는. 빵을 빌려줘야 할 친구는 12시인데 안 자겠어요? 잘 준비를 다 하고 불도 끄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지금 문을 두드려요. 이 친구가 밑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에서 한 식구가 다 자는 거예요. 와이프도 자고 또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두세 명이 같은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면 다 깨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아이들은 먼저 잠이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갈 수 없다. 지금 이런 태도로 노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지 말라. 네? 나를 괴롭히지 마. 지금 조용해. 시끄러. 친구인데. 그래서 내게 줄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나요? 없노라 하겠느냐? 질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8절의 결론이 바뀌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 주지 아닐지라도 왜 줘요?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평소 때는 친구라도 안 줘요. 지금 상황이 자기 자야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나. 그런데 왜 줘요? 간청함을 위해서 그 필요한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기도 응답에 중요하다는 거죠. 구할 때. 근데 이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 친구라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와서 이렇게 간청. 여기 이 한문은 어떤 한문인지는 모르지만 영어로는 persistence예요. 끈질기게. 그러니까 몇 시간 이 사람이 밖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밖에서 막 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라는 단어가 간청함인데, 그러니까 간구하다 또 청하다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두 가지가 섞여 있는지 약간. 근데 그게 영어 성경에 하나고 한 뜻이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간청. 단순히 그냥 끈질기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원어가 뭐냐?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담대하게, 과감하게, 심지어 부정적인 표현까지예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뻔뻔해. 친구니까 뻔뻔한지 뭐 당연해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염치가 없어. 염치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지금 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뻔뻔하죠. 뻔뻔하게 친구한테 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거지. 두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 있어요. 뻔뻔한데 뭐 짧게 뻔뻔할 수도 있죠. 근데 끈질기게 뻔뻔해요. 그거는 더블이지, 더블. 이 단어가 둘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간청함에. 그래서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친구라서 주지 않고 너의 뻔뻔함 때문에 준다. 그래서 지금 친구도 주는데 지금 누가 안 주겠어요? 아버지라고 안 주겠어요?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친구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친구보다 가깝잖아요. 맨날 24시간 한 공간에서 사는 아버지인데, 예? 그게 포인트예요. 친구는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친구는 오늘 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간청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주겠죠. 당연히 주겠죠. 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간청함. 뻔뻔해야 돼. 아빠니까. 에스더도 나한테 뻔뻔하게 저 방 달라고 방 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잖아요. 그 말을.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구분을 하겠지. 아버지는 줘도 될지 안 줘야 될지. 그런데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야. 자기 친구를 위해서야. 또 다른 친구. 남을 위해서야. 그러면 아버지는 더욱더 주겠죠. 어떤 면에서. 셀피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는 거. 그러니까 persistent. 도중에 또 이 뻔뻔하게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실 의무가 있어요. 괴롭게. 여기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괴롭게 할 의무가 있어요. 잠도 주무시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친구는 잠을 자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졸리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신다. 쉬운 말로 시편 121편에. 그래서 우리에겐 언제든지 하나님을 또 귀찮게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물론 버릇없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로서 할 권리. 그것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네가 이거 원하는지 어떤 면에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가 얼마나 필요해. 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 근데 우리가 간절한 게 주로 뭘까요? 빵이에요? 진짜 빵인가?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 달라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게 이제 다음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쓴 것이 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뻐 주실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쉬지 않고 뻔뻔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